코로나19 관련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최대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거리두기 조치를 완화하면서 이번 주일부터 이제 현장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인원수가 확대가 됐는데요. 주일 예배 풍경이 어땠습니까? 네, 수도권은 교회 좌석의 20%, 비수도권은 30%까지 성도들이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정부의 거리두기 완화로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은 예배당에 나올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또 기쁜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예배 이외의 모든 교회 프로그램은 제한됐고요. 방역도 철저한 모습이었습니다. 손소독과 마스크 착용은 기본이었고요. 비닐장갑 착용과 체온 측정, 거리두기 등이 잘 지켜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교회 주변 상권도 오랜만에 손님들로 북적이기는 했지만 같은 시간에 사람들이 몰리면서 음식점 내 거리두기에 대해서는 다소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네, 또 오랜만에 교회를 찾은 성도들에게 꽃을 선물한 교회도 있다고요? 네. 장기간 코로나19 여파로 각종 행사가 취소, 연기되는 가운데 매년 이맘때면 졸업식, 입학식이 한창이지만 이마저도 온라인으로 대체되거나 축소, 연기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피해가 심각한 곳 중 하나가 바로 화훼농가인데요. 용인에 있는 세해댄교회는 21일 주일을 튤립 주일로 정하고 화훼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일환으로 튤립 5,000송이를 교회를 찾은 성도들에게 선물했습니다. 코로나로 많이 힘들고 지쳤었는데 이 엽서를 받아들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엽서와 이 꽃을 보니까 우리 교회, 한국교회도 봄이 올 것만 같은 설레는 기쁨으로 왔습니다. 네, 오랜만에 이렇게 20%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예배 올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오랜만에 왔는데 이렇게 꽃까지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또 화훼 농가를 돕는 기회라고 해서 너무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점차 예배가 회복이 돼서 많은 성도님들이 오셔서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회가 꽃향기로 가득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맡아본 튤립 향이었는데요. 마스크를 쓴 상태에서도 그 향기를 맡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튤립 주일은 경기 남부 지역 화훼 농가를 통해 한 곳이 아닌 여러 농가와 연계해 진행했습니다. 화훼 농가 소상인들도 감사 인사를 전했는데요. 들어보시죠. 네.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되면서 졸업식과 입학식이 취소되고 마주한 현실이 암담하기만 했어요. 그런데 교회가 화훼농가와 저희 같은 소상공인을 위해 소통의 창구가 되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힘이 되었네요. 세해된 교회 목사님과 성도분들께 튤립 한 송이로 봄이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이날 튤립 주일 예배에서 성도들은 당신이 꽃이어서 봄이 옵니다라며 서로 반갑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백만송이 꽃처럼이란 제목으로 설교를 전한 세해댄교회 소강성 목사는 우리가 먼저 한 송이 꽃으로 피어나자며 꽃송이 하나로 신앙 회복의 봄, 예배 회복의 봄, 교회 회복의 봄, 건강한 사회 회복의 봄이 오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꽃 한 송이 하나만 피어나지 말고 예수 안에서 100만 송이 꽃송이로 피어나 아름다운 영혼에 봄이 오게 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작은 섬김이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길 바란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소강성 목사와 인터뷰 들어보시죠. 우리 한국교회 예배 회복에 봄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가난한 농가, 화훼 농가를 돕는 차원도 있고요. 교인들에게 정말 우리가 꽃이어야 되겠구나. 우리가 꽃이어서 우리 한국교회 예배의 봄을 앞당겨야 되겠구나. 이런 의미에서 이제 튤립 주일을 지키게 된 것이죠. 우리가 예배 회복뿐만 아니라 어려운 이웃을 섬기고 찬란한 바보, 허들링 처치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조금이라도 허용된 현장 예배 참 소식 들으니까 참 좋기도 한데 또 설 연휴가 끝나고 또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한 이후에 또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어서 그거는 또 걱정이기도 합니다. 자, 코로나 소식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또 이제 교회발 코로나 감염이다 뭐 이런 단어들을 요즘 이 매스컴에서 심심치 않게 접하게 되는데 이 단어, 이런 표현들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한 통계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48%, 즉 2명 중 1명이 코로나 확산의 주 원인을 교회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실제 질병관리청에서 밝힌 감염 통계를 보면 종교시설발 집단 감염 수가 전체의 8.2%고요. 이는 기독교뿐 아니라 천주교와 불교 등을 포함한 전체 종교를 포함한 수치입니다. 또 열방센터와 IM 성교회 등도 포함된 수치입니다.
그럼에도 교회가 집중 포화를 맞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입니다. 네, 종교 전체가 8.2%라는 통계가 이제 나온 상황에서 국민 2명 가운데 1명이 이제 교회를 코로나 확산의 주된 원인으로 보는 것에는 좀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물론 교회가 이제 좀 사회적인 책임이나 역할 면에서 볼 때 수치가 적다고 괜찮다고 하는 것은 또 무리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의견이 다양한데요.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 등 일단 정부의 교회 방역 조치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는 측입니다. 정부와 언론이 코로나 팬데믹 현상이 있을 때마다 교회가 감염의 진원지인 것처럼 내세우고 비대면 예배를 강요하며 이에 불응할 시 교회 운영 중단 또는 폐쇄 조치까지 내리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과하다는 말인데요. 앞서 전해드린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한 자료에서 보듯이 8.2%, 그중 교회발 감염은 더 적은 수치일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고요. 무엇보다 교회에도 정부의 세분화된 방역 지침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세분화된 방역 지침, 이게 정확하게 어떤 내용일까요? 네, 종교시설에서는 참 많은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정부가 팬데믹 상황이 되면 무조건 일괄적으로 예배를 제한한다는 것이죠. 최근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발표한 집단 감염 통계 자료입니다. 종교시설은 17%라는 비율을 차지합니다. 물론 종교시설에는 기독교뿐 아니라 타종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식당, 카페, 교육시설, 지인 모임, 기타 다중시설 등 다양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종교시설이라는 하나의 항목으로 묶여 있습니다. 하지만 도표에 표시된 다른 감염원 항목을 보시면요. 종교시설 이외의 활동에 대해서는 가족 지인 모임, 교육시설, 카페, 식당, 기타 다중이용시설 등 모두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비교 범주가 클수록 당연히 감염률 통계는 높아지겠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교회도 이렇게 세분화된 통계와 방역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교회는 다중이용시설로 카페도 있고 식당도 있고 교육시설도 있고 지인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도 있지만 정부의 방역 지침이 예배 제한으로 획일화됐다는 점입니다. 지난 2월 1일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대면 예배에 의한 감염이 사실상 지금까지 거의 없었다고 발표한 것과 또 수원중앙침례교회 등 사례에서도 보여줬듯이 철저한 방역 가운데 실제로 예배를 통해 집단 감염된 사례는 찾기가 힘든데요. 그렇다면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예배를 정부가 강제할 명분이 없다는 것이고요. 교회 안에서도 무조건 예배를 제한할 것이 아니라 실제 감염이 확산될 수 있는 상황을 세부적으로 통제하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 2명 중 1명이 교회를 코로나 확산의 주범으로 생각하는 것이 적지 않은 충격인 것 같습니다. 정부의 정책과 발표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언론의 책임 있는 보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깊숙이 들여다보니까 꽤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데요. 코로나 시국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방역당국과 한국교회에 더 많은 대화와 소통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최대진 기자 잘 들었습니다.